출애굽기 강의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 큰 제목 아래 14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완악한 마음은 생명을 죽인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상에서 좀 화제가 됐던 글 한 편이 있어요. 신문 칼럼인데요. 장강명이라는 소설가가 쓴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 일간지에 흥미로운 중년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어요.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이를 먹으면서 상대의 외모에 덜 휘둘리게 됐다. 상대의 간판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 나이가 드니까, 중년이 되니까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상대방의 외모에 덜 집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상대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됐다.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화술이나 목소리도 풍미를 부여하긴 하지만 결국 흥미로운 생각을 품은 사람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생각을 품은 사람이 무척 드물다. 뻔한 생각을 하거나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콘텐츠가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재미있다. 대화만으로 뭔가를 배운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지만 잠깐일지라도 덕분에 어떤 정신의 전망대에 올라 새로운 풍경을 즐기는 시원함을 맛본다. 중략해서요. 젊었을 때에는 생각의 깊이보다 속도에, 완결성보다는 경쾌함에 끌렸던 것 같다. 중년이 되고 보니까 이제 순발력이나 발랄함의 지적인 흥분을 느끼지는 않는다. 젊을 때 반짝반짝해 보였던 또래들을 모처럼 다시 만나는데 오가는 이야기들이 얄팍하고 껄렁해서 놀란 적이 여러 번 있다. 최악은 우리 그때 재미있었지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부류다. 내 관찰로는 영리한 청년이었다가 내용물 흐릿한 중년이 된 친구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책을 읽지 않고 타고난 영리함과 순발력으로 30대를 버틴 것이다. 본래 20대 때 굉장히 영민했던 친구들인데 30대를 거쳐가면서 책을 읽지 않고서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리함과 순발력으로 버텼다는 거죠. 정신의 어떤 부분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은 것이다. 그 훈련은 근력 운동과 흡사하다. 어린아이의 몸을 보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어린아이들은 몸을 봤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20대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 하지만 40대는 체형을 보면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티가 난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운동 부족이 몸의 병이 되어 돌아온다. 쭉 건너뛰어서요. 결론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는 독서 부족이 노년에 마음의 병을 일으킬 거라 믿는다. 삶이 얄팍해지는 중년들이요. 책을 읽자. 주름 제거 시술보다 시급하다. 콘텐츠 부재도 주름만큼 훤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평균 독서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얘기하면서 책 좀 읽으라는 칼럼을 소설가가 썼어요. 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찬반이 나눠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비판은 뭐였냐면요. 과연 이 시대에 책만 그런 기능을 할까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책만 읽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온 책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개발책인데 찬반이 이 책도 있거든요. 자기개발서인데 정말 저 책을 읽었을 때 실용적으로는 가치가 있는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정신의 세계가 풍요로워질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는 괜찮은데 최근에 한 도서관에서 그 더 이상 올해 연말까지는 안 받기로 해 저희 도서 신청 안 받습니다. 그 파트가 생겼어요. 재테크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책을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너무 사람들이 신청하는 책이 주식에서 시세 차익이라든지 뭐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책만 계속 신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이 장소에 불균형이 찾아온 거예요. 인문학 책 이런 게 너무 줄어들고 한쪽이 과다해지니까 이제 그런 방식처럼 과연 물론 지금 얘기했던 재테크 책들도 필요하죠. 당연히 정보 실용적으로. 근데 이 작가가 얘기했던 것만큼 정말 이 시대에 책만이 과연 그렇게 사람들의
그 컨텐츠의 부재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온라인상이나 동영상 또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실제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너무 간과한 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제대로 성숙하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흥미로운 중년이 되기 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흥미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별로 안 중요해진다. 그냥 자기 다음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비판은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칼럼의 제목이 흥미로운 중년이 되기 위하여였거든요. 중년은 뭘 해도 흥미로운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흥미로운 존재가 되려고 애쓰냐. 아무도 안 쳐다본다 중년들. 뭘 그렇게 흥미로운 중년이 된다는 거에 집착을 하느냐.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중년이 여전히 세상에 흥미로운 존재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느냐에 대한 게 비판이었어요. 재밌죠? 제가 쭉 읽어보면서 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책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정신사적인 깊이, 넓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세계에는.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야기한 대로 책만이 과연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단 말이죠. 또 많은 영상 콘텐츠, 또 현장에서의 우리 경험들 또는 그분이 독선하지 않지만 한 분야에서 자기의 몸으로 경험했던 장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생애 통찰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간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한 대로 또 반면에 중년이 한 20대랑 똑같은 의미의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 또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칼럼과 거기에 이제 온라인상에 회자가 됐던 여러 이 비판과 다 고수들이거든요. 인터넷에 이런 비판들 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이 얘기 들을 땐 맞아 맞아 이렇게 하다가 또 이 얘기 들으면 아 그래 이것도 맞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이제 정립해 나가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열린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 나이에 맞는 지혜 또 세상을 대한 태도 그다음에 그 안목들 그런 것들이 계속 수정 보완되어져 가느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꼭 많아지느냐 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느냐를 떠나서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친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점점 퇴보해 가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통로가 어땠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았을 때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굳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그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인터넷 제가 봤던 우스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노년에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동창들이 너무 반가워서 서로 쳐다보면서 넌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냐니까 상대방도 그래 하고 막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그 한 학생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자기네들의 이게 실체를 깨닫는 거죠. 변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똑같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관리가 잘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을 대한 태도 또 그가 어떤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면 사실 그 사람은 퇴보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세상이 변하거든요.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점점 변하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변해요. 그리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교제권들도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다짐을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무조건 나는 만화를 꼭 좋아할 것이다. 저렇게 편협하고 저렇게 재미를 모르는 어른과 다르게 나는 정말 만화를 끝까지 손에 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물론 만화를 보죠. 여전히 보긴 하는데 어릴 때의 막 그 가슴 설레는 감동이 아니죠. 달라져요. 어릴 적에 우리가 감동스럽게 읽었던 동화도 지금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면들이 있을 수 있죠. 시대가 바뀌면서도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흥부. 우리 예전엔 되게 착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 흥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힘들죠. 그렇죠. 자녀 10명 낳고 대책 없고 친척 집에 가서 도움 요청하고, 그래서 뺨 맞았더니 거기 주걱에 붙어 있는 이 밥을 떼어 먹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묶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도 자유로우시다는 걸 우리가 종종 잊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또 다른 부분 때문에 또 때로는 그때는 없었던 악이나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내 인생 가운데 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번 일에는 또 이 만남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들은 율법이라는 고정된 그 규율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까지도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대의 눈으로 본래 율법의 정신을 구현해내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런 일들을 해낼 때 이들은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사람들 속에서 이 사회 구조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품으셨어요.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셨죠. 사람들은 이 세리가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민족에게 피해를 주는, 직업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대체로 그 당시 세리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 속에서 그 또한 생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생의 굴레바퀴 안에, 수레바퀴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개인의 실존을 보셨던 거예요. 당시에 사람의 수로도 치지 않던 여자와 아이들을 예수님은 세워놓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당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 속에서 이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면서 사마리아의 자기네들이 임의로 만들었던 그 제단으로 인해서 이 종교적인 갈등, 신앙적인 갈등,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이 큰 다툼 속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은 낮에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마침내 그 여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비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그 말씀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끌어내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이 이거였거든요.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초점은 그 전에 해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살아있는가를 물으셨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마땅히 살아있는가를 물으셨던 거예요. 생기를 띄어야 되는 존재가 생기를 띄어야 되고, 마땅히 주변 사람들이 작동해야 되는 긍휼함, 타인에 대한 마음이 닫혀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제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으로부터 비롯된 활기와 생명력을 가져오시는 게 예수님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대표적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완악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서 이동하지 않는 상태를 완악함이라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바로 이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본문에서는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로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고 얘기해요. 완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7장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에 관계된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거부하느냐?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 거주, 그리고 400여 년이 흐르면서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힘의 균형을 우위에 차지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애굽의 관계가 처음부터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었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게 변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게 오래 지속되었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입장에서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노예로 삼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자기의 부모도 그리고 누구도 이 부분들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 바로의 관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였어요. 탄식소리였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소리. 이 소리를 바로는 외면했던 거예요. 바로에게 중요했던 것은 해왔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바로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올라오면 이 모든 것들은 거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이걸 거부하는 이 완악함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이제 바로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결 구도 안에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됐죠. 10가지 재앙인데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나일강에 흐르고 있는 살고 있던 고기들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어떤 존재일까요? 애굽 입장에서는요,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이들은 큰 음신이 지키는 특별한 강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럴 땐 오시리스라는 그 또 다른 이 신이 영광을 받는 때, 우리의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때라고 여겼어요. 이 나일강은요,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긴 강이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입니다. 길이가 무려 6,4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그래서 애굽 사람들 대다수는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나일강은 자부심이자 생명의 젖줄이자 또 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신성화되어 있던 곳이에요. 이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우리에게 신적 존재와 같은 곳이었던 게 바로 나일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일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신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히브리 민족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들이 아무리 신처럼 떠받듣고 있는 강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죠. 죽음이 덮이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강물을 먹지 못하고 비옥함이 아니고 땅에 피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했던 그곳이. 자, 바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7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타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죽고 어떤 문제들이 지금 이전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겁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죽음이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당황했어야 돼요. 근데 그의 마음은 닫혀 있어요. 백성들이 죽고 곤란할 수 있는 이 물의 근원이 끊겨버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는 이 상황을 자신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 놓는 거예요. 이기리라. 지지 않으리라. 계속 우리는 살펴보겠지만 이 끝은 결국은 자기 파멸로 규정됩니다. 상생관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요, 내 마음이 계속 굳고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어려워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근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온유해져 있어요. 겸손해져 있어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하고요. 사람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외부적인 환경은 모자라지만 지금 영적으로 보았을 때 나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분별 기준인 거예요. 나의 마음이 지금 굳어 있는가, 부드러워져 있는가. 마음이 그대로인 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굳건한 마음이 자랑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으면요, 불편해하는 마음이 정상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속이 후련한 게 아니고요, 계속 자기 스스로도 불편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혹 내 성공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마음, 틈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 누군가 내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가 좋은 게 바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울 때예요. 바로는 마땅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시련 앞에서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이 변화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변화가 아닌가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신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는 자문했어야 돼요. 묻지 않은 거죠. 그럴 때 마음이 굳을 때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안정이라는.
익숙함이라는,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다는 이 자기 주도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는 건 메마름이에요. 그리고 죽음입니다. 또한 삶의 고난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들 중요한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예기치 않은 그런 위험이 닥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이것들에 대해서 원망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정죄함으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찾아온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닌 그 사람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아니 두 단계 도약시키는 인생의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잘 아시는 이지성 교수님이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로 부임하시고서 이번 학기부터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필름 포럼을 이제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좀 한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에서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동차 사고로 대학교 3학년 때 맞은편에서 소주 5병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들이받아서 오빠와 함께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그래서 7대 차하고 충돌하고 난 다음에 이게 차가 불이 났죠. 그래서 몸의 55%가 화상을 3도 화상을 입은. 그래서 지금까지 수술이 40번도 넘게 수술을 계속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됐고, 본래 전공은 유아교육했던 분이었는데 이후에 재활의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지금은 이제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래서 교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런 외상을 입었던 사람들의 이후의 삶의 재기에 대한 돕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쓰셨던 최근에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책에 그 중에 한 챕터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본인의 인생의 규정을, 왜 우리가 보통 아까 음주운전이 자기를 치웠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표현은 사고를 당했다잖아요. 근데 본인의 규정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사고와 헤어진 사람으로 규정을 지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고를 당한 건 맞는데 사고를 당했다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당신 누굽니까? 교통사고 피해자.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건 맞지만 그날 이후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자신을 향해 피해자로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자신을 생존자로 정의 내리셨더라고요. 사고를 만났지만 사고와 헤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글에 표현하셨어요. 그날 밤의 사고는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럴 수 없는 사고죠. 근데 길 가다가 누군가 부딪힌 사고처럼까지도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해서 피할 수 없었고 반갑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내 어깨를 치고 간 사람의 뒤통수를 잠시 째려보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툭툭 털고 가던 길을 다시 가는 것처럼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의 가치관이 부드러운 마음인 거죠. 굳어있는 마음 속에서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만 규정을 지으면서 원망과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충분 조건의 인생이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자신의 개인 이야기 못지않게 많은 그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인생의 지경이 열린 거예요. 이전이었다라면 내가 추구했던 인생의 한쪽 면의 사람들만 만났을 텐데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고가 아니었으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사람들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에 친구와 동료, 동역자들이 많아지시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굳게 단단하게 먹는 것이 아닌 부드러운 것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끼어들고요. 악이 침몰하고요. 나 스스로도 연약함 속에 넘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한편에서는 단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부드러운 강함을 갖는 것들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죠. 넘어집니다. 근데 부드러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유연함과 그런 창조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 마치시고 한번 나가시면서 오늘 날씨를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요즘 너무 바쁘게 사시느라고 이 날씨의 변화조차도 예측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똑같은 대중교통과 사무실 또 내 일상의 업무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주변의 자연이 변하는 것, 사람들의 풍경이 변하는 것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음악이나 또는 어떤 예술을 통해서 나에게 건네는 그 감동들에 무감해져서 오로지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그 일에 대해서만 울고 웃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묵상 중에 기도 가운데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오시는 그 만져주심, 또 때로는 책망하심, 때로는 나를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생기를 띨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생명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리 당대의 또 나만의 일로 그쳐지지 않고 생명의 특징은 계속 순환되어지고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있는 이 어려움이 있다라면 어려움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그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응답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과제들을 여러분의 삶의 만남들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변화 앞에서 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일들을 통해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며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깨달음 지혜를 주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